할렐루야. 예, 고향 다녀오시고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지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고 환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감동이 최고입니다. 감동 받으세요. 감동 받으세요. 자, 여러분, 왜 감동이 최고일까요? 엔돌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 생기나 하면은 웃을 때 엔돌핀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엔돌핀은 몸에 좋은 거예요. 엔돌핀이 생기면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우리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엔돌핀인데, 엔돌핀은 언제 많이 생긴다고요? 웃을 때에. 옆에 분하고 우리 눈 아이 컨택 한번 하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이쁘게 눈웃음. 예. 옆에 분하고 한번 돌아봐. 예. 그래요. 웃는 모습이 좋죠? 웃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예, 기분이 좋을 때 우리 마음,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의학적으로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력한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다이돌핀이라 그래요. 사이돌핀, 다이돌핀 그러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 그 호르몬은 별명이 감동 호르몬이라 그래요. 감동 다이돌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도 잡아먹는데요. 암도 안 걸리게 하고 암세포도 죽이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많이 생긴다고요? 감동받을 때. 감동받을 때. 언제 감동받아요? 여러분, 좋은 노래 듣고 감동받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감동되면은 그 감동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 듣고 감동받으면은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생기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우리 몸이 회복되고 통증도 사라지고 몸도 치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있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도 받고 다이돌핀도 생기고 일거양득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도 그 말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도 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좋아하십니까? 은혜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저도 은혜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말만 해도 좋고요. 은혜 받으면 더 좋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좋긴 좋은데 은혜가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 좋은 분이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위인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건국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하면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들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감히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닮고 싶어 합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여러분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축복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고 아브라함처럼 은혜 안에 살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그런 은혜 받고 그런 은혜 속에 살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것만 말씀드려도 몇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즉,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만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믿었는지 아세요? 나이 75세 때 하나님 믿었어요. 지금 여기 75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일찍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늦게 믿고 신앙생활 늦게 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는 은혜를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 윤리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보니까 너 착하게 살려고 하네. 너 정말 바로 살려고 하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요.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뭐 했는지 아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 건너온 사람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왔다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강 저편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데라의 직업은 뭐예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지금 말하면은 부처 만들어서 절간에 가서 부처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은 아브라함 뭐 했을까? 아브라함 역시 나도 자라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훌륭한 우상을 잘 만들어야지. 부처를 멋있게 잘 깎아야지. 돌로도 부처 만들고 나무로도 부처 만들고 금으로도 부처 만들고 그래서 비싼 돈에 팔아먹고 돈 잘 벌어서 잘 살아야 되지.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을 겁니다. 우상 만드는 집에서 살고 우상 섬기는 집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은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뭐냐 하면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만들어지고 너는 그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네 후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줘요. 나이 몇 살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으면 75세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줬다. 그런데 약속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바랄 수 없는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몇 세의 아들 줬죠? 100세에 75세 때 약속했는데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바랄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은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남다른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후손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후손의 그 씨앗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축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후손을 주셨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 후손을 주셨더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왜 주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 주셨을까?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은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은혜의 통로 삼으시고 구원의 통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지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그의 가정에 일어나고 그의 인생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자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주셨다는데 바랄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거.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뭡니까? 75세에 자식을 낳는 것이 바랄 수 있는 일이에요?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75세 노인이 자식을 낳는다, 후손을 낳는다, 이건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네가 바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일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75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19절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 같은 것을, 죽은 것 같고 몸이 이미 죽었고 사라의 뭐가 죽은 것 같다?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그가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5세에 나는 자식을 볼 수 없는 몸이다. 75세에 사라 나이는 65세인데 65세에 사라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죽은 몸이고 아내의 몸도 죽은 몸이고, 그래서 죽은 몸에서 죽은 고목나무에 싹이 어떻게 나느냐? 안 된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75세에 노인에게 자식 주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은 것 같은 자기 몸, 아내의 죽은 것 같은 몸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자식을 주신 거예요. 몇 세에? 100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75세에 약속했는데 25년 후에 100세에, 75세에 주면은, 그래도 지가 건강해서 자식 낳았다 그 소리 할까 봐 하나님이 약속은 75세에 하고 자식은 몇 년 있다가 줬어요? 25년 있다가 100세에 주는 거예요. 100세에 주는 거예요. 100세에 자식 낳아놓고 내 힘으로 자식 낳았다 그 소리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하나님, 내 몸이 죽은 건 압니다. 우리 아내의 몸도 이미 죽은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자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너의 후손으로 줬다, 즉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시로 하나님은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청년의 아이 장가가기 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내 앞에 바쳐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이 자기 후손의 씨가 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 아들,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잡아서 내 앞에 제물로 바쳐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3일 동안 자식 데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 믿었으니까. 그리고 산 아래 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산 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시 함께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기다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살리러 가요,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칼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함께 다시 오겠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잖아요.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함께 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모순이에요. 후손으로 믿었으면 그 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후손으로 믿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후손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이삭을 내 후손으로 준 건 맞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그 사탄이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헷갈리네요. 내가 어떻게 믿을까요?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었어요. 후손인 것도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데리고 올라갈 때 분명히 칼로 죽이려고 생각하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둘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게 17절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고 믿었으니 그 말인데, 여기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말 보면은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다, 그런 뜻으로 전해지는데 그 말 자체 원어를 보면은 요게 아브라함이 믿은, 능동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수동적으로 믿어졌더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즉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어지게. 그래서 확실하게 믿었으니 라는 요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은 완전한 확신을 주다, 완전히 확신되어졌다, 완전히 설득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75세에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예수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믿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영어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예수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졌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주셨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부터 한 번 더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도 위함이니. 나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려고,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 주시고 이 믿음을 주셨더라.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당신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당신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은혜의 통로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오늘 아브라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특별한 은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의 통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십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의 통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편보다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먼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믿음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머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분입니다.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쓴 이민아 집사님. 그분이 하늘의 신부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만민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었는데 하나님은 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어떤 하나님이 자식 줘놓고 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하나님은 변덕쟁이 같고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주신 것도 믿었고 죽이라는 것도 믿었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걸 보면서 아하,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이민아라는 분은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서 변호사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 좋고 똑똑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너무 열심히 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다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그가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 논리를 깨부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논리, 자기 속에 있는 상식, 자기 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리, 자기 상식 이걸 깨부수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힘들고 오래 걸렸다. 자기의 논리가 깨어지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요, 암도 고쳐지고요, 눈도 밝아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 생각, 내 논리, 내 어떤 이 모든 세상적인 거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속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별것 아닌 내 머리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그 지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 성경 말씀을 내 세상 지식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무언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깨지면 믿음이 안 보이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내가 내 논리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경험이 깨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더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고 이 믿음 주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제 핸드폰에 이런 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대문에 붙여 놓아야 할 명언, 그런 제목으로 제 핸드폰에 글을 누가 보내줬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대문에 붙여 놓아야 할 명언이 어떤 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얼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좋은 표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예서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여기까지가 어떤 분이 보내준 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보태서요. 부모님은 그분이 주셨지만 효도는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섬김은 내가 드릴 선물. 구원의 은혜는 그분이 주셨지만 복음 전파는 내가 드릴 선물. 모든 은혜는 그분이 주셨지만 믿음의 삶은 내가 드릴 선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어요. 절대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못 믿고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